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느 명절인지 모르는 겁니다.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유월절에는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둘 중에 어느 명절로 부르든지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인데 시작은 유월절이고 그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50일 동안 호멜 개수를 세죠. 호멜 개수를 세는 동안은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7월이 되는데 정월이 되는 거죠. 정월에 나팔절이 있죠. 신년절입니다. 신년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 신년절.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대속죄일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한다.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오죠.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을 지으니까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또 하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12월 되기 전에 한 번 더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그리고 12월 달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제 헬라에 점령되어서 성전이 오염되었을 때 하스모니안 하스몬 왕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청소한 성전을 청소한 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에스더 오르드게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만을 거꾸로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불임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염소, 낙이든가 염소. 양을 잡아 바치든가 이게 하나 여기서 적혀 있 나무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나무. 하나님 앞에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에 갖다 쌓아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는 나무를 드리는 절기, 이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본문에 나왔는데 어느 절기인지 말씀 안 하고 그냥 명절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로 보는 것이 가장 문맥적으로는 맞고 유월절. 그러나 유월절이라고 할 경우에 또 이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른 절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에스더, 헤세드, 벳 헤세드에서 헤세드가 자비, 은혜죠. 자비의 집. 예루살렘 북동쪽에 양문이 있는데 양문으로 나가면 이제 고지대죠. 예루살렘의 높은 산 꼭대기니까 북쪽으로 이제 제사용 양, 염소 등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고 거기에 이 넓은 지역에 굉장히 큰 연못을 쌍둥이로 두 개를 짓고 양쪽과 가운데에서 모두 5개의 행각,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가운데 1개 해서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길이가 150m, 폭이 50m가 2개, 깊이는 13, 15m, 어마어마한 거죠. 100m 트랙을 하나 반이니까요. 폭이 50m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연못, 빗물을 받아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도록. 자, 3절 5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행각은 그늘을 만들면 그 그늘 밑에서 환자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더 많은 연못이 있었겠죠.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든 물이 동하면, 물이 동한다는 말은 샘물이 용출하는 거죠. 용 솟는 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 이런 미신적인 거죠. 신비한 어떤 그 일이니까 평소에는 고인물만 봤는데 가끔 가다가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솟지 않고 한 번씩 용출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전설은 있는데 누가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중에 거전 40년, 38년을 불구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죽을 때가 다 됐겠죠. 38년. 몇 살부터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생 거의 전체를 그렇게 불구로 살아온 거죠. 부모님이 있을 때는 뭐 많이 보살피기도 했겠지만 40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주 처참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6절 7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이 이제 요 메시지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쳤는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밝혀지지만은 그래서 38의 의미가 있는가? 베데스다의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오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는가? 명절의 이름이 왜 밝혀지지 않고 있는가?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안 나타나거든요. 궁금하니까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오직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약간 감추어진 듯하지만 굉장히 집중하게 하는 본문이거든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사람들은 자비를 갈망하고 있었던 이 일은 자비가 없는 당시의 상황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필요해서 자비가 없어서 필요해져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듯이 이들은 가난한 거예요. 자비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가 있고 38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 중에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38년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을 채우라 하고 시작한 것이 이제 38년을 지내게 되거든요. 광야 이제 회상하게 되면 그게 38년이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고 요거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다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또 1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8년이 채워져 가지고 전체가 4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8년은 충분한 훈련 기간입니다. 40년을 채우는 40년의 기간 중에서 엄청 불순종한 기간이 38년입니다. 불순종한 기간이. 훈련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40년 전체가 다 이렇게 고생한 기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 속에서 광야와 만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율법도 받고 이런 기간이 다 포함해서 40년이거든요. 38년은 오로지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40년을 채우기 위해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훈련받는 기간. 아주 죽으라고 고생하는 기간이 38년이에요. 자, 이런 38년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라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고 불순종하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한마디로 표상이 되어서 그 인생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종지부를 찍었는데도 이 사람을 살려줬는데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그 자비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래서 이제 유월절하고 설명이 가장 가까워요. 근데 대속죄일하고도 매우 가깝고, 어떤 그런 의미가 절기하고는 상당히 어느 절기든 관계가 있기는 하죠. 자, 내가 낳고자 했더니 이 남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원망이 가득한 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 먼저 나중 경쟁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타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서 경쟁 관계로 보고 다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처진 것에 대해서 뒤처지고 패배자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 거죠. 자기 질병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너무 고통스러워요. 대한민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왜 그 상황이 되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탈출하려면 이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거를 반영을 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에게서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알아야 해결이 될, 이제 말하자면 빌미가 생기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헌법이 얼마나 좋았는데 이 헌법을 다 바꿔버릴까요? 이 민족에게 있던 정서가 좋은 정서, 한국에 이제 정인이 뭐니 이런 게 다 있어도 그게 플러스적 포지티브하게 나타난 적이 없고 긍정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양반 상놈에서 이게 우리나라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나라지 아무리 좋은 정서가 있어도 한문을 만들 때 창조 개념 노아 할아버지가 말해준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문자를 만든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기질이 있어요. 머리도 좋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잘했냐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고 강감찬 장군이 그야말로 뭐 수나라인가요? 물리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 역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너무너무 참 불행하고 힘들고 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까지 이렇게 쫓겨나서 들어와서 살면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나라를 누가 알아서 무슨 자기에게 무슨 더 잘해준 일이 있다고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자기 자식들을 이 나라에 보내가지고 선교하게 하고 선교사 보내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우리를 못 지킬 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자기 자녀들을 죽여가면서 이 나라를 살려낸 거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을 쌍둥이로. 이 특별한 은혜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 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은 걸 가르치냐고. 제주 4.3 사태, 광주 5.18 북한에서 가르치는 거랑 왜 한국이 똑같이 가르치냐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인 줄 알고 남한에 왔더니 북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똑같고 역사도 똑같이 다 바뀌어 있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이 나라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쫓겨났어요. 이거가 교회를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를 살린다고 하겠어요? 교회를 비판한다고 그러지. 아니 우리 회개하자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지금요 완전히 인본주의의 그 인문학의 강연장이에요. 설교 시간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 그러고 있거든요. 경쟁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많이 일으키고 그 목표점을 가만히 분석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교회를 키워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할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이게 누가 먼저 갈 거냐거든요. 이게 베데스다예요. 완전히 38년이 더 된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회개하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크리스찬의 삶이 나오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메시지인지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처에도 못 가요. 지금요. 근처에도.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신앙인들이 믿음을 저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던져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훈련을 받아보라고. 근데 이걸 알아야 사단을 대적하고 경계하고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얼씨구나 고생했다.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서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시겠느냐고. 그 아까운 생명까지 줘가면서 일으킨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것을 다 교회가 잊어버리고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돈 쫓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주의에 물려 유물사상 무신론에 편들어주고 사단에게 편들어주고 거짓말이 그냥, 이 나라가 그냥 온통 거짓말인데도 교회가 침묵하고 거기에 짝해가지고 안주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세워놓고 막 도와줬더니 한동훈, 그 장동혁, 김민숙, 김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어게인도 이게 윤어게인을 잡을 거냐, 부정선거를 잡을 거냐. 윤어게인은 잡을 수 있어도 부정선거를 잡으면 그러면 또 이제 아무 힘도 없이 중도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등, 이 정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베네수엘라를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잡아들이고 부정선거 다 확인해가지고 하나씩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아들이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당사자 죄인들을 잡아서 재판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고 지금. 아니 부정선거 해도 된다는 나라가 어딨냐고.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부정선거가 있을 거야 짐작은 해도. 그래도 부정선거는 해도 되고 대통령이 당연히 이 나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하고 그것도 무기 하나 동원하지 않고 비상계엄 해가지고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좀 제발 좀 이러면서 비상계엄 할 수 있는 대권, 비상대권 딱 하나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했더니만 온 나라가 교회까지도 그 믿음의 사람, 과거에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문제 삼고 이러고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본문이랑 너무나도 일치한단 말이죠. 이제껏 자기를 옮겨주는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원망하죠? 다른 환자들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그 사람들이 걸치적거려서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저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나만 있으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좋은 말 해주시는 거죠. 낫고자 하느냐. 뛸 듯이 기뻤죠. 이 사람이 나를 업어서 저석으로 업고 갈 건가? 제발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물이 동하면 날 좀 업고 내려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았으면 그거 해줄 건가? 이래서 기대를 한 거예요.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사람이 하고서는 한번 해봤어.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걸어가지는 거예요. 이 걸어가라. 참,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침상을 번쩍 들어. 침상인지 뭐 자리라는 게 뭐 돗자리 같은 거죠. 그죠? 또 걸어가라. 문자적으로 돌아다녀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누워서 기다리지 말고 걸어서 돌아다녀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걸어서 돌아다녀라. 누워만 있지 말고 걸어서 돌아다녀라. 한마디 하니까 일어날 수 있었고 자기가 일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라 그냥 일어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기보다도 처총의 말이죠. 가버나움의 아이에 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고 아버지는 이 세포리스에서 궁전, 세포리스가 갈릴리의 수도예요. 세포리스의 왕의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에 국내 대신이 가나까지 오는 거는 불과 1시간이면 와요. 와가지고 예수님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갑시다. 근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래서 막 간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아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알려야지 하고 종들이 출발했고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해서 가봐라. 그래서 출발했고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언제 나왔냐? 어제 7시 그러니까 오후 1시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뭐가 된 거죠? 이 말씀이 여기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들렸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이라는 게 샥 가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된 아들 고열에 시달렸던 애가 열이 내리고 일어나서 멀쩡해졌단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근데 이 아이가 일어나려고 애쓴 것도 아니죠. 말씀이 가더니 이렇게 세워버렸죠. 열을 그냥 확 내려뜨려 버렸죠. 말씀이 알을 살려냈다고 일어나게 했고 열을 내려뜨렸고 이 사람도 지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3가지죠. 자리를 들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누웠던 자리를 들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들어진 거예요. 일어났어요. 명령을 받으니까 일어났어요. 지가 일어나더라고. 낑낑거린 것도 아니에요. 걸어 다녀라. 38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이 근육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뼈다구는 뭐 그냥 제대로 제자리나 잡혔겠어요. 다 굴곡지고 왜곡되고 방향이 틀어지고 그다음에 근력이 감소하고 희마리도 없고 허옇게 돼가지고 바짝 마른 다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서 일어났겠어요. 자기 의지나 자기 근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이 벌써 이렇게 세운 거라고. 그리고 걸어 다녀라 하는 말에 의해서 지가 걸어 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걸어 다녀진 거라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갈릴리는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그냥 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적을 했죠. 너희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 죽었다는 말을 할 때도 주여라는 말 하나 붙이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조차 안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는 길에 다 확인했고 확인한 다음부터는 집에 가서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갈릴리는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이 사람은. 지금요 이 사람은 믿음을 표현조차 안 해요. 감사를 표현조차 안 해요. 감사도 안 하고 믿습니다도 안 하고 오히려 가서 고발을 해요. 고발이라고 하면 조금 좀 너무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고. 보고를 해요. 보고. 신고한 거죠. 자, 그래서 걸어라. 이거는 2000규빗 이상을 다닌 거예요. 자리를 들고. 그러면 율법, 안식일법을 어긴 거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도록 이 사람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온몸이 온전해졌어요. 정상인이 돼버렸다고요. 1km 이상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 1km 해봐야 잠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만 왕복해도 300m잖아요. 3번 왕복하면 1km라고. 그 크게 150m, 50m, 150m, 50m 하면 한 바퀴 돌면 400m잖아요. 두 바퀴 돌면 1km인 거예요. 두 바퀴 돌면. 이거 두 바퀴 돌면은 안식일 어긴 거예요, 벌써. 게다가 뭐 들었어요. 이는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도록 시킨 거라고요. 그는 몸의 족쇄를 풀고 맞고 걸었어요. 그러나 풀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풀어서는 안 되는 족쇄가 있었는데 안식일법의 족쇄를 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풀어버렸다고.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모여있던 수많은 환자 중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환자만 말씀으로 고침받았는데 이 오래된 병, 그의 삶 전체가 만성적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냥 뛰어다니며 좋아만 하고 있다. 베데스다의 그 맹목적인 미신, 막연한 미신을 그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진 치유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소원 풀었다는 기쁨에 뛰어다니기만 하고 있다. 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실제로 문제를 삼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움직이면은 너 안식일법 어기는 거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힘차게 걸어가는 그에게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냐? 아니 지금 병에서 막 일어난 사람이 자리를 들고 집을 가자는데 그러면 여기 내일까지는 누워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저녁 이후에나 가라 이런 말이죠. 일평생 누워 있어야 했던 그의 고통, 그 고통에서 해방된 꿈꾸는 듯한 기쁨을 공감해주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걷는 그를 유대인들은 책망과 형벌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율법의 해석자를 자처하는 바리새파는 자기들이 율법의 해석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만한 조그마한 공간도 마음에 없었던 거죠. 무거운 족쇄에 매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찬양하거나 질병에서 놓인 이스라엘 사람을 축하할 줄도 몰랐죠. 오히려 질병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안식일법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 자유케 된 사람도 정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를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에 정한 짐, 정한 거리, 그 이상을 걸었다, 들었다 이걸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11절, 13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니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게 누구십니까? 묻지도 않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어보니 너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하니 아니 나를 고치니가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을 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라지고 없으셨죠. 병 나은 사람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와,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지도급 인사구나. 나를 고쳐주시니 누구지 모르겠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위해 일하는진 몰라도 적대적인 사람들이다. 나를 고쳐준 사람을 문제 삼고 있다. 눈치가 백단이죠. 눈치로 연태까지 먹고 산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자기를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줬을 텐데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니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고백했던 말이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그런 고백도 없고 갈릴리의 그 왕의 대신이 왕의 신하가 주여 고쳤죠.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도무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세를 받쳐가지고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소서. 자세도 달라졌고 말도 달라졌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믿어버렸고 보지 않고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로다 하니까 보고 믿는 자로 확 바꿔버렸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러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그러고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안 그러고 있다고요. 이처럼 바리새파가 이끌고 있는 율법 종교는 고통받는 사람이 낳은 사실보다 규정 위반 여부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판단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율법 해석의 잣대에 의해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하는 행위가 정죄의 대상으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끔찍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정죄당하고 감옥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너무너무 확실한 거. 조금만 물어보면은 너무너무 분명한 일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거 얘기하면 오히려 거짓 뉴스 만드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전부 정죄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한 짓을 잘했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았을 때 정말 미국 교회를 지금 어떻게 몰아세우고 있냐.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트럼프가 하는 일이 미국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트럼프를 뭘로 몰아가고 있냐고요. 3억 인구 중에서 1억을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기가 막힌 거짓말을 지금 MBC라든지 방송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거를 지지해주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미국 교회가 지금 도대체 한국이 왜 이러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이 다 넘어갔죠. 미국도 다 넘어갔다. 이제 겨우 트럼프가 조금 돌려놓은 거잖아요. 100% 돌려놓은 거. 지금 트럼프의 그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위기 간당간당하다고요. 근데 그 편을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사단 편을 들어주고 있는 사실을 몰라. 거짓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지.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 왜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율법 해석의 잣대가 자기에게 있다.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 행위가 정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병 나은 사람도 율법의 정죄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라 해서 걸었을 뿐이다. 율법 침범의 책임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를 고친 분의 말에 순종했을 뿐이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건 요한복음의 요한이 누구인지 모르는지라. 14,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를 주었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 너는 조심하지 않으면 너는 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나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쳤는데 이상해. 율법을 어기게 했어. 안식일법을 어기게 했어. 그래서 나로 고발당하게 했어. 이상해. 하고는 쪼로록 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쳐준 이는 예수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고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얘기했다면은 요한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만 적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 해석을 그때그때 다 넣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해줘요.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안 하고 있다고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억지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 옳은 말은 한 거지만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고백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요. 자,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시기까지 했죠. 주의까지 주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날 고친 이가 예수란 사람이요. 신고한 거잖아요. 38년이나 앓은 병이 죄의 결과임을 아신 예수님. 모든 병이 죄 때문만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이 땅에서의 삶의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거,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려는 원래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려운 형편만 회복되기 바란다면 절대로 그 은혜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회복되더라도 감사해서 회복됐지만 회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병든 육체를 치유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함으로 더 큰 재앙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을 일러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신앙 고백도 없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였을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에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고 예수님은 아이가 살아있다 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베데스다 병자는 끔찍한 상황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이에게 어떤 신앙 고백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니와 병에서 고침받은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과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감사 표현 한마디 없이 유대인에게 달려가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인지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병 고침받은 것을 매우 기뻐하며 상당한 거리를 뛰어다녔죠. 그러나 자기를 고쳐준 이가 무거운 것을 들게 했다는 사실, 안식일법을 위반하도록 뛰게 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관점이 맞다고 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6월절에 죽일 거 아닙니까? 사단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자세는 전혀 없고 누구 편에 서는 거죠? 사단에게 조종받고 사단에게 이용받는 바리새인 편에 들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고 있다. 몇몇 목사님들, 몇몇 교회만 기가 막힌 일이죠.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가 정이고 뭐가 잘못,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이고 뭐가 하나님 예수님 편이고 뭐가 사단 편이고 구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게 내 편인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고생을 주고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은 내 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율법을 해석할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있다. 자연히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았어도 율법을 해석할 권리가 예수님께 있어서 율법 안식일법에 문제가 있다고, 안식일법에 그 말하자면 유대식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재해석을 하시는데 재해석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당신의 해석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 예수란 사람의 잘못입니다. 신고를 한 겁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질병을 고쳐준 좋으신 선생이지만 율법에 대한 남다른 태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그러한 선생님, 선지자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이다. 이러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진실한 교사들과 거짓 교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상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성소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 종교, 성전 종교로 말하자면 이렇게 퇴보시키는, 성전을 청소해 버렸잖아요. 율법 종교로 전락시키는 바리새파의 율법 해석을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홀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위험하니까. 예수님이 위험하죠. 네, 공동체가 다 와서 심각한 부분을 건들 수가 없죠. 이 바리새인들은 보다 더 열심당원도 있고 바리새파 중에 위험하거든요. 세속화된 사두개파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냐면 회초리 들고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사두개파를 그렇게 걱정을 안 했다고, 그냥 다 뒤집었다고. 근데 바리새파는 정말 조심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동원을 안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싸우자고 덤빌까 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들과의 갈등을 축소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역시 자기들의 전통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의사가 없습니다. 정면 대결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랍비들은 율법에 추가한 규칙과 규정들을 모세의 모든 율법과 동등하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에 어떤 짐을 지고 가든 그것은 안식일에 금지한 노동을 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기적으로 자유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고 오직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만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를 고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것이고 안식일에 관련하여 본래의 법을 엄격하게 세우려 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일부러 바리새인들의 주의를 끄셨고 율법의 전통을 추가해 율법의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부리려는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셨다고요. 주님은 악을 덮어 거짓 평화를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들추어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 참된 의인들을 구별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를 중시하시죠. 분쟁과 다툼을 아무 때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홀로 예루살렘에 행하셨습니다. 불쌍한 그 사람은 병치료를 받음으로써 이제 원하기만 하면 구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하고 합당하게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걱정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열쇠를 맡기셨는데 더 심한 것 영생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말라 해주신 거죠. 율법의 전통을 지켜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의 안내를 받아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취하라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교훈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병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는 그의 질병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 가르쳤었죠. 죄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 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오셔서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죄 지은 인간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인생 거의 전체를 족쇄에 걸려있던 것을 풀어준 이 일을 오히려